안녕하십니까? 저희 생애의 빛 요한계시록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다시 환영합니다. 오늘은 계시록 세미나 제7부를 공부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7인에 대하여서 공부하였죠. 오늘은 계시록 8장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7인에서 우리가 참으로 놀라운 그런 사건들을 공부하였습니다. 그 인은 참 중요한 문제였죠. 이번 이 8장은 7 나팔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공부할 7 나팔은 이 세상의 역사를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고 또한 세상의 전쟁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깜짝 놀라게 할 예언들이 이 속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1840년도에 살던 무신론자들을 놀라게 하여서 수천 명을 성경을 믿는 신자로 만든 예언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곧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할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서로는 생략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 8장을 이제 시작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7 나팔을 예언하기에 앞서서 예수께서는 이제 8장 1절에 먼저 7째 인을 한마디로 언급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8장 1절에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라는 말씀으로 7째 인을 말씀하십니다. 왜 하늘이 갑자기 고요할까요? 왜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치시는 일을 진행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 일은 참으로 심각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의 마지막 날인 대속죄일에 조용하게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심판에 통과할 수 있는 품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진실로 자기 자신이 진실로 회개했는지를 살피는 날이 이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이 심판의 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스스로 괴롭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자신을 괴롭게 하라. 그것은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살피는 뜻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정말 자신을 살피면서 엄숙하게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대속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엄숙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마지막 시대에 인치시고 심판하실 때 하늘이 잠시 동안 고요한 것입니다. 잠깐 동안 조용한 것입니다. 온 하늘의 천사들이 날개를 접고 찬양하게 그치면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을 보면서 굉장히 조용한 것을, 고요해지는 것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이제 상징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7째 인입니다. 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는 그 때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 후에 8장 2절부터 심판이 시작되고 또한 끝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8장 2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펴서 이제 보면서 우리 7 나팔에 대한 공부를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2절부터 5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7 나팔이 불려지기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장면을 보는 것입니다.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성도들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생기든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요한계시록 8장 2절부터 5절은 성소 제도에서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많은 향을 가지고 향로에 담아서 가지고 들어가서 특별한 마지막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 장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모든 죄로부터 정결케 하는 의식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이 그 마지막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속죄일 날 참으로 엄숙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 장면을 설명한 것이, 그 상징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8장 2절부터 5절까지의 사건입니다. 이제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향로를 내려놓고서 이제 나올 때는 바로 그 은혜 시간이 그 해에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유 인력을 발견한 유명한 과학자 아이삭 뉴턴 씨가 말하기를 성경학자로도 유명합니다. 이 사람은 과학자뿐만 아니고
그 아이작 뉴턴이 말하기를, 그는 이 요한계시록 8장 2절부터 5절은 사도 요한 시대의 일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시대의 일을 바로 미래 사건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라고 그는 설명하였습니다. 여러분이지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있는 이 7 나팔 사건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7 교회 7인이 계속해서 역사적인 기간적으로 계속 흘러내려온 것처럼 7 나팔도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흘러내려오고 있는 사건을 과거서부터 미래까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절기 제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시는 구속사업의 국면들을 설명해주는 그림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절기를 지킨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유월절과 요제절과 오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으로 그 상징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6월절 날 그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날 예수께서 십자가에 상징한 것처럼 돌아가셨죠. 그래서 6월절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미리 예언해 주기 위해서 지키려고 하신 절기죠. 그래서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의미가 성취되었습니다. 또 오순절은 그 전에 요제절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해서 나오시는 그 사건으로 그 요제절의 의미가 성취되었습니다. 또 오순절은 성령께서 임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취임하실 때 그 결과로서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그 성령을 받았을 때 그 오순절의 의미가 성취되었지 않습니까? 또한 이스라엘의 절기들 가운데서 가을에는 또 세 절기가 있는데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장막절이 있습니다. 또한 매년 50년째마다 신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절기들은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알곡들을 골라내시어서 인을 치신 후에 다시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사건을 알려주는 의식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있는 심판들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바로 대속죄일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이러한 설명들과 예언들을 미루어 볼 때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때는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 바로 직전에 심판의 시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예수께서 아직도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동안에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기 위하여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의를 상징하는 향기로운 향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회개가, 또한 우리의 절실한 헌신이 여러분이 주 앞에 기도하십니까? 주님께서 중보하시고 계신 동안 우리가 주 앞에서 깨끗해질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아직도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심판이 끝나고 향로를 내려놓으신 다음에 의인들을 데리러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림이야말로 우리 인간 세상의 가장 최대의 최고의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면,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믿는 것이 헛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인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 인류에게 해결되는 예수님의 재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향로를 땅에 던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중보 사업이 끝나는 것을 의미하죠. 은혜의 시기의 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를 위한 중보 기도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여러분 준비하셔야 합니다. 나팔은 전쟁이나 큰 환란을 경고하기 위하여서 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로 상징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 나라들을 하늘에서부터 심판하시는 상징으로 7 나팔이 불려주는 것입니다. 나팔과 나팔들이 불려질 때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사건들이 생기고 그 나라들마다 전쟁하고 몰락하고 망하는 사건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7 나팔들은 이 나라에 있는 나라들의 멸망을 상징하고 경고하는 그런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게 영향을 주는 사건들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7 나팔도 하나님의 교회에게 영향을 주는 그러한 나라들에 대한 멸망에 대해서 경고가 이제 바래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의 중요한 나라들의 국제적인 사건들이 펼쳐지게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세력은 다름 아닌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과 로마 제국 이후의 로마 교황권은 바로 이 성경 예언의 아주 중심적인 그런 예언의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잘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핍박하고 못살게 만들던 세력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첫째부터 여섯째 나팔 사건에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부터 여섯째 나팔까지는 바로 이러한 나라들에게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런 나라들이 멸망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바로 그것이 첫째부터 여섯째까지 나팔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첫째부터 넷째 나팔은 서쪽 로마, 서쪽에 있는 서로마의 멸망을 경고하는 것이고, 또한 다섯째와 여섯째 나팔 사건은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동로마의 몰락을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동쪽 교회와 서쪽 교회가 나눠진 것처럼 또한 그 나라도 서로마와 동로마로 갈라졌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로마 나라와 그 정부는 드디어 몰락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이 역사를 꼴지우시고 사건들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이 예언 중에 나타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좀 다루겠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좀 진부한 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어려운 사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예언과 역사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흥미진진한 예언 연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여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쉽게 설명하려고 제가 아주 집약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으며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적인 관점으로 세상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십시다. 자, 성경을 읽어보면서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나팔이 어떻게 되는 것이며 제 일곱째 나팔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성경을 통해서 좀 읽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8장 6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삽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삽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삽이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움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랬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 나팔 소리로 이남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여기에 세 천사 앞으로 더 나온다 그랬죠? 지금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 넷째 천사의 나팔에 대해서 제가 좀 읽었습니다. 여러분, 첫째 심판은 서로마에 떨어집니다. 서로마의 첫째 나팔이 불려지고 첫째 심판이 서쪽 로마에 떨어집니다. 첫 번째 나팔은 서로마 제국의 멸망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첫째 나팔은 이 알레릭 장군, 이 알레릭 장군이 게르만족인 고트족들을 거느리고 알프스산을 넘어서 쳐들어 로마로 왔습니다. 그래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에는 야만족들의 공격으로 로마가 멸망되었다고 말했죠. 여러분, 피 섞인 우박과 불로 표현되었습니다. 이 알레릭이 이 게르만 족속을 데리고서 그냥 아주 급속하게 정말 쳐들어왔습니다. 그것이 AD 410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로마시를 6일 동안 포위하고 엄청난 약탈과 살육을 자행했습니다. 도시를 많이 불태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나무와 풀은 많은 경우에 사람으로 상징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사야 5장 7절에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또한 시편 37장 2절에 말씀하기를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때 큰 살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공격을 첫째 나팔에 피 섞인 우박들과 불로 공격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해서 상징해 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첫째 나팔 사건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로마 제국에, 주의 교회를 핍박하는 로마 제국에 주님께서 나팔을 불어서 그들이 전쟁을 통해서 멸망하게 되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 첫째 나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둘째 나팔은 큰 불 붙는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운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한 바다 생물들이 3분의 1이 죽는다고 설명되어 있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진다고 설명되어 있어요. 얼마나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3분의 1이 깨어진다. 3분의 1은 그 전체가 아니라 그 완전한 멸망이 아니라 부분적이지만 심각한 피해와 재난이 올 것에 대해서 설명한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째 나팔 때는 겐세릭 장군이 반달족을 이끌고 북아프리카로부터 지중해를 통해서 침공했습니다. 여러분, 지중해를 건너서 쳐들어왔어요. 그것이 AD 455년에 쳐들어와서 수많은 로마인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 나라의 왕후와 두 공주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이 영어의 단어 가운데 지금도 남의 물건이나 집을 파괴하는 것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밴달리즘이라고 해요. 밴달리즘. 그래서 이 밴달리즘은 그 당시 로마에 와서 약탈했던 그 반달 군사들의 그 행위를 갖다 그대로 영어로 빌려와서 지금도 밴달리즘이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의 예언처럼 로마 군도의 배를 여러분 그들이 1100척이나 불태워버렸습니다. 로마의 함대 숫자가 그 반달족의 함대 숫자보다 더 많았지만 그들이 참패했습니다. 그 이유가 밤에 말이죠. 이 반달족들이 꾀꾀를 내어서 밤에 자기 배들에게 불을 질러서 로마 군의 배들이 집결하는 곳에 가서 가운데 갖다 박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에 있는 배들이 전부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래서 1100척의 배를 불태워버렸어요. 그것이 여기에 배가 많이 불태움 당할 것을 여기 예언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둘째 나팔인 것입니다. 셋째 나팔은 유명한 훈족의 아틸라 장군이 서로마를 침입하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것은 횃불 같은 별로 상징했습니다. 그 별의 이름을 쑥이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그 침략의 결과가 아주 쓸 것이라는 것을 상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겐세릭 장군의 그 침략의 피해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너무나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굉장한 피해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훈족의 아틸라 장군의 부하들은요, 얼굴에 일부러 상처를 냈어요. 칼로 그어서 상처를 내어서 더 무섭게 보였습니다. 여러분이시여, 그래서 그들은 그 당시에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불 붙는 산처럼 내려닥쳐서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틸라는 자신을 하나님의 이 채찍이라고 불렀어요. 이 아틸라죠, 아틸라. 이 아틸라는 자신을 하나님의 채찍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럽의 이 볼가 강에서부터 다뉴브 강까지 그가 전체를 침입했어요. 여러분, 거의 동쪽부터 서쪽까지 침입했습니다. 또한 자기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풀도 나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로 아주 무서운 그런 군대였습니다. 횃불처럼 내려와서 그들을 침략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이러한 모든 아주 그 전쟁의 사건들이 서로마가 멸망하고 침략당하는 사건들을 일곱 나팔로 이렇게 자세하게 미리 예언해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참상들을 허용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멸망들을 주님께서 허용하실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9장 20절과 21절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들은 아무리 성령의 역사에도 더 이상 회개치 아니할 그런 딱딱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할 수 없이 주님께서 멸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은혜 시간이, 그 나라의 은혜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들의 국가적인 죄가 국가적인 재난을 불러온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세상은 곧 망할 것입니다. 미국에 큰 재난이 올 것입니다. 환란이 올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은혜를 그들이 거절하기 때문에. 여러분,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 달, 별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서 어두워졌다고 표현합니다. 해, 달, 별들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로마의 황제들은 겨우 그 명목만 유지하다가 훈족의 아틸라 장군의 후예들에 의해서 로마의 황제 제도를 없애버리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해로, 로마의 햇빛으로 상징되었던 황제 제도가 드디어 어두워지게 되었습니다. 패하게 되었습니다. AD 476년도에 아틸라의 후계자였던 아도아셀이가 그 사람이 서로마의 마지막 황제였던 어린 소년 황제 로뮬러스 아구스툴러스를 패배시켰습니다. 로뮬러스 아구스툴러스를 패배시켰어요. 그래서 로마의 햇빛으로 상징되었고 자처했던 황제 제도가, 로마의 황제 제도가 없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달과 별처럼 빛났던 상원 의원 제도들과 각종 장관과 지방 장관들도 다 폐지되어서 없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마 제국의 영광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무슨 시대가 시작되었습니까? 암흑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로마 교황권이 그 매큐메, 그 없는 세력에 자기가 세력을 구축해서 그 세상을 지배하게 되어서 그 다음부터 암흑 시대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성경은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새 나팔이 더 불리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놀랍게 성경에 7 나팔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예언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5째와 6째 나팔의 초점은 동로마 제국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5째 나팔은, 이 예언은요, 아랍 족속들의 일어남과 이슬람 종교의 세력의 확장을 알려주는 예언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슬람 이 나라의 이제 흥왕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이슬람 군대들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라비아 사막을 옛날엔 무저갱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무저갱이 무슨 뜻입니까? 밑바닥이 없는 구멍이라는 뜻이죠. 밑바닥이 없는 구멍입니다. 황폐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막을 일컬어서 한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막을 일컬어서. 여기에서 뭐가 올라온다고 했습니까? 연기가 올라온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좀 그 당시 교육도 없고 전혀 시설도 없고 사막 같은 나라에 살던 아라비아 족속들, 거기서 이제 이 모하메드 사라센 제국이 일어나면서 이곳에서부터 모하메주의가 일어나서 마치 연기처럼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려서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를 방해할 것을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 이제 5번째 천사의 나팔부터 또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여기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9장을 보시면 여기 9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아주 흥미있는 예언을 또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그렇죠? 무저갱에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연기가, 모함에서의 잘못된 가르침이 올라오죠 지금?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해와 공기가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황충이 무엇입니까? 메뚜기죠.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전갈처럼 이제 쏘아서 죽인다고 말이죠. 저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주님의 백성 말고 많은 사람들을 해하게 될 것을 우리가 말했습니다. 5절부터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했습니다.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이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볼루온이더라 그랬습니다. 아주 흥미있는 말씀이 여기에 이제 5번째 나팔에 나옵니다. 이것은 참 놀라운 이야기인데 그들은 마치 황충처럼, 다시 말해서 메뚜기 떼처럼 공격해 온다 그랬어요. 이것은 지독하게 이제 괴롭히는 그러한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려 해도 죽을 수 없는 그러한 이제 죽지 못하는 그런 정도로 괴롭히는 그런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해서 준비한 말들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아라비아 사막 지방에서 올라오는 모하메 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말들 중에서 아라비안 말이 지금도 최고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의 그 말을 훈련시키는 기술이 아라비아 사람들이 지금도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에 무엇 같은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다 그랬어요. 그들이 전쟁에 싸울 때 금색의 터번을 머리에 쓰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 면류관 같은 것을 머리에 썼다 그랬어요. 얼마나 그 아라비아 쪽에서 나오는 여러분 그 사라센 제국의 모하메 주의자들의 군대 전쟁을 설명할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게 예수님께서 미리 수백 년 전부터, 아니 수백 년 전부터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확하게 예언하셨느냐 말입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들이요. 또한 그들의 얼굴은 무슨 얼굴 같다고요? 사람 얼굴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수염을 기른 얼굴들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 뒤에 여자의 머리털처럼 됐다고 말했으니까. 수염을 기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수염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사라진 제국의 사람들이. 또한 그들의 모습 가운데 머리카락이 여자의 머리털처럼 여자의 머리털 같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자의 머리털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여인들은 머리를 다 길게 기르고 닦고 다녔습니다. 긴 머리를 하니 군대들이 말 타고 막 달려오는 메뚜기처럼 달려오는 그런 모습을 그 계시 가운데 사도 요한이 본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또한 그들의 이는 사자의 이와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잔인하고 겁없는 군사들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은 칼을 가지고 다니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코란이냐 아니면 칼이냐. 그들의 종교인 코란을 받지 않으면 칼로 다 죽였습니다. 참으로 얼마나 정확한 묘사입니까? 그들은 또한 철 흉갑을 입고 병거와 말들이 전쟁으로 달려나가는 소리 같은 그런 소리를 가지고 그들이 달려갔습니다. 또한 저들의 임금은 히브리음으로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아블루온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히브리 말로 아바돈은 파괴하는 자라, destroyer,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아블루온은 헬라 말로 제거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그 참으로 아주 용맹스럽고 아주 좀 횡포스러운 그러한 그 군대들의 성격을 그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1200년도 말기에는 오스만이라는 이름의 장군이 이슬람 군대들을 연합하여서 오토만 제국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옛날 역사에서 오토만 제국. 이 오토만 제국이 성경에서 보니까 여기에 이제 5번째 나팔을 보니까 5개월 동안 괴롭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첫째 화라고 표현했어요. 이 예언 기간은 놀랍게도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마를 얼마 동안에? 그들이 5개월 동안 괴롭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성경의 기간적인 예언에서는 하루는 1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서로마가 아니라 동쪽 로마입니다. 동로마. 여러분,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서로마의 멸망을 상징한 것이고 5째와 6째 나팔은 서로마의 멸망을 상징한 것이 바로 이 7 나팔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언에서 말이죠. 보세요. 5달 동안 괴롭혔으니까 예언에서 5달이니까 예언에서 하루는 얼마입니까? 1년입니다. 1년입니다. 그러니까 5달이니까 이제 히브리 사람들의 이 계산법으로 한 달이 30일이니까
355에서 150일입니다. 그런데 예언에서 이 기간적인 예언에서 해석할 때 하루는 1년입니다. 1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민수기 14장 34절을 보면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 죄악을 질진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4장 6절에 말하기를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서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을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5개월 동안, 다시 말해서 150일 동안 괴롭힌다는 뜻은 성경 기간적인 역사 해석법에 의해서 150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150년 동안 동로마 제국을 공격하고 괴롭혔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150년 동안, 5달 동안 그렇게 할 것을 예언했지 않습니까? 150년 동안 이 오토만 제국은 동쪽 로마를 계속 공격하면서 계속 전쟁을 걸어오면서 엄청난 괴로움을 초래한 것을 역사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엇 기본경이 쓴 The History of the Decline and Fall of the Roman Empire, 로마 제국의 몰락이라는 그 책, 64장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토만이 니코메디아는 동쪽 로마의 영역인 그리스의 한 도시입니다. 니코메디아를 침략한 날은 1299년 7월 27일이었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이 괴물은 신속하고도 파괴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라고 그런 기록하였습니다. 역사가 그 기본경은 말이죠. 그러므로 1299년도부터 계산하여서 동로마를 괴롭혔던 150년간의 예언을 적용시키면 1449년이 되죠. 그래서 이 150년 동안 줄곧 괴롭혀온 오토만 세력이 드디어 1449년도 7월에 가서 드디어 동로마 제국을 완전히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동로마 제국의 황제로 등위하려고 했던 컨스탄틴 황제가 오토만 제국의 허락을 받고서야 드디어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고 역사는 설명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예언의 성취입니까? 동로마 제국이 이렇게 해서 오토만 제국에게 150년의 괴롭힘 받은 그 세월 이후에 드디어 완전히 몰락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사로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음의 나팔은 이렇게 강하게 성장한 이 오토만 제국도 끝내는 멸망하게 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묘사가 다음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6번째 나팔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2번째 화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9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1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읽습니다. 12절부터네요. 12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이것은 6번째 나팔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그런 이제 옷들을 입었단 말입니다. 또 말들의 머리에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참 이상한 얘기죠.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3분의 1은 전체가 아니지만 심각한 피해를 말하는 것이죠.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이건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정확한 역사적인 사건과 전쟁의 모습을 이렇게 수천 년 전에 미리 주님께서 이렇게 미리 예언해 두셨는지 모릅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1000몇백 년 전에 이것을 그렇게 미리 예언해 두었는데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유프라데스 강 지역 주위에 위치했던 네 이슬람 군주들이 여러분 네 천사가 놓였다고 설명했죠. 네 이슬람 군주들이 다시 동로마를 크게 침략할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네 천사가 놓인다고 표현했어요. 그들은 역사적으로 알레포, 이코니움, 다마스커스, baghdad 이런 네 군주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강성하여지면서 오토만 터키 제국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역사에서 배우셨죠? 오토만 터키 제국. 그런데 이 성경은 그들의 세력이 분명한 어떤 시기 동안만 활약하다가 정해진 시간 동안만 활약하다가 드디어 무너질 것을 예언했단 말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연, 1년, 월, 한 달, 일, 하루, 시, 한 시간 연, 월, 일시 동안만 놓일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이 기간에 대한 것은 참 놀라운 예언입니다.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기도 하고 먼저 그들의 모습에 대한 묘사부터 좀 보십시다. 그들의 마병대의 수는 엄청났습니다. 2만만이라 했어요. 엄청났어요. 참 그들의 그 모이는 그 달리는 그것은 참 엄청난 많은 숫자가 달리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입고 싸운 옷들의 색깔을 정확하게 성경에 묘사해 놓았습니다. 자, 요한이 지금 계시 가운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이 입은 옷이 붉은색, 자죽색, 또한 유황빛 무엇입니까? 노란색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입고 싸운 옷들의 색깔들이었어요. 그들의 말들의 머리는 사자 같고 무엇입니까?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요. 이것은 대포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럼 대포를 앞세우고 막 달려가요. 여러분 대포 앞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꼭 대포를 모르는 사람이 볼 때 꼭 사자 머리처럼 보이지 않겠어요? 근데 그 입에서 어떻게 해요? 연기가 나오고 불이 막 튀어나와요. 이것은 그 당시에 오토만 터키가 역사에서 대포를 들여다가 전쟁한 첫 군대를 중 하나였기 때문에 그들의 화력이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대포를 사자머리 같이 생겼다고 말했고 입에서 화염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것은 그 당시에 전쟁할 때 대포를 쏘면서 공격하는 바로 이 오토만 터키 제국의 전쟁 모습을 성경 가운데 사도 요한이 계시 가운데 보면서 어떻게 표현할 줄 몰라서 그렇게 표현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입에서 화염이 나온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성경 예언에서 3분의 1에 대한 표현은 그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심각한 부분에 대한 파괴나 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도 정확한 예언입니까? 여러분 이래도 성경을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예언은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기 약 1300여 년 전에 정확하게 묘사해서 예언하여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주님은 성경을 기록할 때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놀라운 말씀으로 믿는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런 예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연, 월, 일, 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언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수천의 지성적인 무신론자들을 성경을 믿도록 설득한 예언입니다. 먼저 이 기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자, 연, 월, 일, 시입니다. 여러분, 자, 화면을 통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글자 잘 읽으시면서 좀 마음 가운데 좀 계산 좀 하십시오. 마음 가운데 암산을 좀 빨리 하셔야 합니다. 자, 1년은 360일이죠. 히브리 사람들의 달력의 계산에 의하면 1년은 360일입니다. 그러므로 1일은 몇 년이요? 1년이죠. 기간적인 예언을 말할 때 1일은 1년이죠. 그러므로 360일이니까 1년이니까 360년입니다. 또 월은 얼마입니까? 월은 히브리인 달력에 의하면 30일입니다. 그래서 얼마입니까? 한 달 월은 30년이죠. 또한 하루 1일은 얼마입니까? 1년이죠. 또 한 시간은 얼마입니까? 한 시간. 다시 말해서 한 시간은 하루의 24분의 1입니다. 그러므로 1년의 24분의 1은 15일입니다. 15일. 그러므로 자 보십시다. 계산하세요. 360년 플러스 30년 플러스 1년 플러스 15일. 얼마입니까? 391년 15일이죠. 그래서 이 네 군대가 유프라테스 강 주위에 묶여있던 군대가 놓이는데 얼마 동안? 연월 일시 동안 391년 15일 동안 놓일 것이라고 그들의 이 왕성한 기간에 제한된 기간을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해 두었습니다. 예언해 두었습니다. 이 이슬람 군대에 대한 기간적인 예언이 나팔들의 예언에 2번 등장합니다. 5개월 동안 동로마를 괴롭게 할 것이라고 해서 150년 예언이 있었죠. 그 다음에 연월 일시, 다시 말해서 이 오토만 터키 제국에 다 적용된 예언들입니다. 150년 동안 괴롭히고 또한 391년 15일 동안 또 왕성할 것이고. 그런데
이 5달 예언, 150년 동안 괴롭힐 것에 대한 예언이 언제 끝났습니까? 1449년 7월 27일에 끝났지 않습니까? 그때 끝났어요. 그런데 150년간 동로마인 그리스를 괴롭히고 또한 그 예언이 1449년 여름 7월 27일에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1449년 7월 27일에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연월 일시의 예언이니까 거기에 1449년 7월 27일에 뭘 더합니까? 391년 15일을 더해주면 얼마 나옵니까? 1840년 8월 11일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1449년 플러스 391년은 얼마입니까? 1840년이 되죠. 또 7월 27일에서 15일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15일을 더하면 8월 11일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1840년 8월 11일 날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강력했던 오토만 제국이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기간이 정해졌다고 연월 일시 동안 놓여질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점쟁이들이나 이상한 성령을 받아서 예언한다고 자처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과거와 현재에 대하여 기가 막히게 알아맞힙니다. 과거에 당신은 어땠죠? 뭐 했었죠? 언제 어떻게 됐었죠? 지금은 뭘 하시죠? 무슨 직장 가지고 있죠? 어떤 병이 있죠?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참 잘 알아맞혀요. 왜요? 마귀는 과거와 현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미래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점을 치거나 미래를 말한다는 사람들의 예언이 맞지 않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들이 과거의 일과 현재의 일을 착착 잘 알아맞추니까. 왜요? 마귀가 아니까. 놀라서 그 사람들이 미래 예언들까지 그들의 말을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언은 추측입니다. 맞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많은 점성가들의 예언이 빗나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할 수 있어요. 추측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확한 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838년도에 오토만 제국이 에집트와 전쟁에 말렸습니다. 그러다가 에집트에게 밀리기 시작했어요. 지중해의 함대가 격파당했습니다. 에집트가 그래서 컨스탄티노플,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오토만 터키 제국의 수도 컨스탄티노플을 점령하게 되었을 때 할 수 없이 오토만 터키는 유럽 나라들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영국 런던에서 특별 회의가 열렸어요. 영국과 러시아와 오스트리아와 프러시아 나라들의 대표들이 오토만 제국의 대표인 에펜디 베이 리키스 씨를 만나서 그 설명을 들은 다음에 드디어 오토만 제국을 유럽 연합체가 도와주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드디어 연월 일시의 예언이 끝나기 2년 전부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유럽 나라들이 그 도움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에집트의 대사를 파견하여서 더 이상 오토만 제국을 괴롭히지 말고 침략을 즉시 중단할 것이라는 서신을 보냈는데 그 유럽의 특별 대사가요. 그 편지를 가지고 당신 더 이상 오토만 제국에 침략하지 말고 중지하시오라는 그 편지를 가지고 그 유럽의 대사가 에집트에 도착한 날짜가 정확하게 1840년 8월 11일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예언의 성취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예언의 성취가 일어나기 2년 전에 미국에 살던 필라델피아 지방의 회중교회 목사였던 조사이아 리치 목사가 이 예언을 가지고 과감하게 말을 했습니다. 오토만 제국의 세력이 앞으로 2년 후에 1840년 8월 11일 날 끝날 것입니다 라고 예언했어요. 무엇에 의해서? 이 6번째 나팔의 예언에 근거해서 그가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때 그 말이 신문에 났습니다. 그때 무신론자들, 클럽 회원들이 어이없다는 듯이 크게 그를 비웃었습니다. 많은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웃으면서 만약 그 예언이 성취되고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내가 성경을 믿기 시작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1840년 8월 11일이 왔습니다.
드디어 그가 예언했던 조사야 리치박 목사가 예언했던 그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유럽의 연합 세력에 무릎을 꿇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바로 이 오토만 제국이. 그 다음에 이 유럽이 또 대살파견하자 애굽이 유럽의 압력에 항복하게 되자 바로 그날 사람들은 크게 충격을 받았어요. 이럴 수가 있을까 도대체? 세상의 성경이 도대체 무슨 책이길래 어쩜 그렇게 정확하게 날짜까지 정확하게 그 사건을 예언할 수 있을까? 그들이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아서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천 명의 지성적인 박사들과 지성적인 무신론자들이 그 예언을 보고서 성취를 보고서 다 성경을 믿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미국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이 성경은 예사의 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곱째 나팔은 요한계시록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과 11장의 절반은 삽입구장입니다. 그래서 먼저 일곱째 나팔부터 공부하고 다시 10장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14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그러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온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대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세 번째 마지막 화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다가온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첫째부터 여섯째 나팔까지는 서로마와 동로마의 멸망을 예언한 것입니다. 게르만 민족들과 훈족들의 침략과 이슬람의 군대들인 오토만 제국의 침략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마와 동로마가 멸망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곱째 나팔은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 전체를 로마뿐만 아니라 서로마 동로마뿐만 아니라 이 세상 전체를 다루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한다고 설명했어요. 전쟁이 빈번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또한 죽은 자를 심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에서 이미 공부했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시면서 그 사람들의 그 운명을 구원을 지은 사실을, 기록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결정한 사실을 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온 우주 앞에 주님의 그 언도와 이 심판의 결정이 얼마나 의로운지 공평한 것인지 기록책을 펴서 보여주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법정에서도 언도하기 전에 심판을 먼저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성도들과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실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신실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끝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주님께서 주님을 믿고 신실한 자들에게 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지내는 것을 이제 주님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나팔은 땅을 망하게 하는 자를 멸망시킬 때라고요. 여러분, 과거에는 전쟁들이 많이 있었어도 지구 자체를 멸망시킬 만한 무기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마지막 시대에는 이 지구 전체를 수백 번 날려버리고도 남을 만한 가공할 원자폭탄들과 수소폭탄들을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멸망시킬 때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전쟁을 막으시고 지구가 자멸하는 일을 막으시기 위해서 곧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하늘의 성전에 언약궤가 보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어디 있습니까? 지성소에, 성소에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고 대속죄를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월간지에 대속죄 일과 또한 성경에서 가장 긴 예언들을 다룬 월간지들을 여러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전화하세요. 신청하세요. 공부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성경 예언은 우리가 지금 7번째 나팔 시대에 살고 있고, 예수께서 곧 이 땅을 망하게 하려고 애쓰는 자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땅을 구속하기 위해서 의인들 데리러 이 땅에 대속죄 심판을 곧 끝내시고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예언들은 여러분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히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속교십니다.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아주 흥미있는 예언들 가지고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